제목이 좀 특이하죠. 저도 이런 제목에 감동을 받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목을 정할 수도 있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욥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비로소 이제서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어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귀로만 듣고 전통적으로 믿었던, 아니면 좋은 그런 어떤 선진들이나 아니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이제서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 함께 하셨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지 내가 눈으로 직접 뵙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이제서 비로소 이렇게 고난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숱한 일을 겪어보니까 이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야 내가 눈으로 그 주님을 뵙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아직까지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냥 내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숱한 어떤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알고 계시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부족하시다거나 내가 좀 모른다거나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진짜 나를 만나주시는, 내가 정말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가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던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곳에 들어가라고 할 때 비로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경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체험이 한번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예배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가시고 충만하게 은혜를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면 먼저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 욥만큼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많이 받아본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즉 38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욥만큼 질문을 많이 받아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대답을 해요. 이게 두 번째 대답인데, 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이건 우리도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죠. 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는 교회를 막 크게 부흥하는 일,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막 큰 사업을 해서 축복을 받는 일,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욥을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때로는 어떤 사람을 향한 고난도 계획을 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고 오늘 이렇게 욥 같은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계획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자, 3절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뭔가 막 그냥 이런저런 숱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사실은. 그래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했고 잘 안다고 말했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귀로만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내가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까 귀로만 듣고 믿었던 그 신앙 속에서 내가 말했고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그러니까 다 스스로 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다. 그거 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로지 제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욥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이 인생을 보면 오늘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인데요, 세 구분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 첫 번째 구분이 뭐냐면 욥의 아주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부러울 정도야. 모든 사람들이 했던 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욥을 다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평안하고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욥에게.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도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자, 그것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목포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여기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욥이. 예. 욥이 아주 정말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전혀 악에서 떠난 사람. 예.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뭐 보통 이 정도면 아주 좋죠. 지금이야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둘 셋이지만 과거에 보통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들 2에 딸 1, 아들 3에 딸 2,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율이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이렇게 아들 7, 딸 3을 이렇게 갖게 됐죠. 3절에 보면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예. 여러분, 동방 사람 하니까 무슨 생각나요? 동방박사 3사람. 굉장히 그 동방이라는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굉장히 역사가 있는 도시고 상당히 역사가 아주 깊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목포에서만도 뭐 어느 정도 손꼽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다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물 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너무 높아 보여서 그러신 거예요? 예? 정말 욥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믿음 좋지, 재산 많지, 그리고 모든 것에 본이 됐지,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4절을 보면 자, 얼마나 그 사람이 이 믿음이 좋았던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뭐 당연히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일 잔치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5절에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뭐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야. 흠 잡을 데가 없어. 정말 그야말로 퍼펙트, 아주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 하인의 병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동방의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그런 큰 도시였지만, 지역이었지만, 나라였지만 이렇게 훌륭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어쩌든지 우리 가정이 명문 가문이 믿음으로 세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대를 이어가고, 그래서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아무리 코로나고 뭐가 오든지 아무 상관없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면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더 있어요? 목사님,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죠. 예, 그냥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목사님 괜히 다른 것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괜히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게요. 그 정도로 하고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더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욥의 과정입니다. 욥의 인생의 과정인데 두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예. 이제 사탄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예. 사탄이 끌어들이는 그 속에 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그의 인생이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버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많고 많았던 그 모든 평안도 뺏어가, 행복도 뺏어가, 모든 재산도 뺏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뺏어가고 자기의 건강까지 싹 다 뺏어가 버렸어. 이 사탄이 주도하는 이 주도 속에 그만 욥이 얽히고 만 거예요. 끌려 들어가고 만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모은 거예요. 뭔가 이제 회의도 하시고 뭔가 또 이르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싹 들어온 거야 이제.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교훈을 주죠. 이 원수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먹잇감을 찾으러 다녀요. 먹잇감을. 그러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름 방학도 있고 여름 휴가도 있고 겨울 휴가도 있는데 사탄은 마귀는 방학도 없고 쉬는 날도 없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아마 목포예담교회도 슬쩍 왔다가 지금 갔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참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욥 얘기를 왜 하시느냐고. 여러분, 욥의 고난의 시작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오늘 사탄이 와서 욥을 보았다느니 욥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느니 뭐 욥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욥을 딱 지금 제시하는 거야.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이게 뭐예요? 욥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욥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말 그대로 사단이 난 거야. 사탄 때문에 사단이 난 거야. 응?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욥이 고난을 이렇게 받았을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욥을 드러내는 바람에 욥이 주제가 되고 욥이 이제 사탄하고 하나의 얽혀진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탄은요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을 딱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딱 대치기 들어오는 거야. 역으로 대치기. 에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지만 자랑한다고 해서 욥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믿든지, 아니면 뭔가 자식들이 잘 되니까 믿든지. 까닭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차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랑을 못하고 어디 집회를 나가서 외부에 가서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왜 자랑을 하면 문제가 생겨? 누군가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든지, 누군가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는가 보다, 또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랑을 못해. 자랑을. 근데요, 또 진짜 자랑을 했다 그러면 또 잘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자랑하고 막 칭찬을 누가 또 해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라는 게 또 교만해져. 교만해지기도 해요. 우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랑은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자랑을 해. 그러니까 그 교회는 문화가 아주 칭찬을 해주고 자랑하는 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 그래서 그런 자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사님이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어쩌면 그게 정말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교회에서는 겁이 나서 못해. 괜히 누구 자랑했다가 그것이 괜히 미끼가 되고 벌모가 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목의 성도에게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번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누군가가 좀 어려운 사람이 살짝 다가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좀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또 간증도 또 자랑도 제대로 못해. 또 어쨌든 오늘 이 욥은요, 하나님이 자랑하면서부터 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줄 것 같아서 혹시 예수를 열심히 믿고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부분을 완전히 오늘 깨트리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니까, 평안해지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제대로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깊은 고난을 통해서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곧 2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동계올림픽, 스케이트를 타고 썰매를 타고 막 이런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런 올림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올림픽을 아무나 보내요? 아무나 보내? 야, 너 건강해 보이니까 가라. 너 예뻐 보이니까 가라. 안 그래요. 막 선발전하고요, 막 치열하게 해서 국가대표를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됐던 욥을 어쩌면 하나님은 그를 국가대표로 뽑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그러니까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다 까닭 있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고 뭐 집과 모든 걸 이렇게 다 잘되게 하는데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나라도 하나님 잘 믿겠네요. 다 이런 까닭,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지금 욥을 칭찬하고 있지만 욥도 손 한번 대보면 욥도 문제가 생기고 욥도 고난이 좀 오면 이거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겨.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탄은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목포 예담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예.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건 꼴을 못 본다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하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는 일, 도둑질하는 일, 이거밖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의 아비가 거짓이래. 거짓 아비래. 그러니까 마귀 자체는요, 참말을 할지를 못해요. 아예 그냥 그 DNA 자체가, 이 사탄의 DNA 자체가 그냥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 툭 말하는 게 거짓말, 그냥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게 마귀야, 사탄이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꼬드기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격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서 12절,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또 쉽게 또 내줘. 쉽게 내줘. 여러분 어쩜 우리는 다행이죠. 우리는 욥 정도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선발이 안 돼가지고 이런 대상이 안 된 거 어쩌면 또 다행인지도 몰라. 우리를 이렇게 욥처럼 인정하시고 정말 목포에서 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발이 됐다면 욥처럼 우리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절대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자면, 자, 오늘 사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들 때에도 오늘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고 딱 하니까 맞아, 그거야. 딱 차고 들어오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영원히 죽지 않아.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과의 분별도 할 수 있어. 딱 이렇게 되니까 하와와 아담이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을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분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운 사람으로 그를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편 1편에서도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믿어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 그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돼 있으니까. 자,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아유, 옆에서 하는 말이 뭐 저 까닭없이 하겠어. 또 뭔가 또 잘난 척하려고 저러는 거지. 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지. 에이, 돈 좀 있다고 티내려고 그러는 거지.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또 우리 속이 시원해 또. 예? 그런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까닭없이 하겠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봐줘. 좀 열심히 한다고 좀 박수 좀 쳐주고, 정말 참 선하다, 착하다, 정말 보기 좋다, 그냥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면 될 일을 거기다 까닭없이 하겠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일이죠. 자, 우리 또 보면은요, 욥기서 2장 3절인데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그러니까 1장 9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진짜 일을 저질렀어요. 자, 어떻게 일을 저질렀냐면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싹 뺏어가고 종을 죽인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욥의 가정을 감히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집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밧 사람이 오더니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니요, 양과 소를 다 막 태워 죽이고 종들이 그 불에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나중에 오늘 그 아들 집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집이 그냥 딱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좀 한번 손대면, 좀 건드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에게 욕할 것입니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자식이, 생태 같은 자식이 10명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욕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식 하나만 잃어도 온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네가 보지 않았느냐? 정말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네가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결국에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 번 더 보면 욥기서 9장 17절에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정을 해서 그의 모든 재정을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재정을. 여러분, 어리버리하고 여러분 잘 안 돌아가는데, 계산이 안 되는데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재정으로 맡길 정도 가룟 유다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나중에 누구를 만나기 시작해요? 괜히 그 유대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장로를 만나고 바리새인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뭔 생각이 들어가요? 야, 예수 팔면 돈 좀 만지겠는데. 생각이 딱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예수 팔려는 생각 요 하나 딱 집어넣더니 그 인생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마귀 사탄 하는데요,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말았어. 밭에도 뿌려졌지만,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데 어쩌다가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만 거야. 흘렸어. 그건 뭘 의미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대.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야. 오늘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이 사탄의 세력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어도 하나도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고, 말씀에 와닿는 것도 없고, 누가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겨. 그래서 지극히 단순하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원수의 세력이 무섭다는 것. 지금 우리 목포에 여기저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검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멋지고 돈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만 딱 들어가도 그 사람을 병원 가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말하자면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지극히 작은 비말이야, 비말. 그거 하나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요 사탄은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피검사에도 안 나와. 뭘 해도 나오질 않아. 오직 말씀으로, 영적인 깊은 생명의 말씀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렇게 지키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마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니까. 이건 뭘 봐도 거울로도 보여지지 않고 현미경 뭘 검사해도 보여지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떠나지 않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계를 넘어서요,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절, 두 번째는 이제 사탄 마귀하고 이제 싸우면서 보냈던 그런 시절. 그래서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제 자기 몸까지도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저 기와장으로 죄 가운데 죄를 뒤집어쓰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돼. 온몸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막 종기가 나고 진물이 나서 이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와가지고요, 아유 등신,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버려 그냥. 그리고 아내도 어디로 떠나버렸어. 아무것도, 이제 혼자 남았어. 재산도 없어, 자녀도 없어, 명예도 없어, 그 어떤 것도 없는 단지 혼자 남았어. 근데 그때에 누가 찾아오느냐?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자,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자,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자,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더냐? 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해버렸고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은 결국에 네가 잘난 체 하다가 네가, 그리고 그 뭐예요? 자, 죄 없이 망한 자가,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네가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 잡아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고
그럼 어쩌면 좋냐? 응?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고, 어떻게 밥은 먹었냐?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서 좀 뭔가 만져주려고 하고, 뭔가 좀 붙잡아 주려고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너 뭔가 죄를 지었구나. 너 뭔가 네가 크게 잘못했구나. 너 정말 인생을 네가 똑똑한 차고 네가 믿음이 굉장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너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욥 정도의 믿음이면 지금 이 시대에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도 할 수 있고 큰 대형 집회에 강사로 초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그런 사람이잖아. 친구가 와서 그래요. 누가요? 엘리바스. 그런데 친구가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욥기서 3장부터 시작해서요 31장까지 31장, 32장까지 이 세 사람이 피 터지도록 싸워요. 피 터지도록. 결국에 뭐냐면 욥은 나 잘못한 거 없어. 맞죠? 예, 나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나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막 뭐 남들처럼 맨날 뭐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막 힘들게 하고 누구를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나 정말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러면 새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그래도 찾아봐. 그래도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도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까닭없이 했겠냐 하면서 계속 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계속 아니라고 버티고,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주님 꼭 만나고 갑시다. 할렐루야. 욥기 32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 보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3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오기까지 자기는 의인이야. 난 절대 나는 하나님 정말 떠나서 산 적이 없고 나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 나 특별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 그렇게 뭐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나 정말 교회에 정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나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지 나 정말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저희야 숫자가 좀 적지만 교회 숫자 많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자,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32장 2절.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이제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딱 나온 거야. 새 친구 말고 전혀 다른 사람이 보다가 셋이 싸우는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야. 엘리후. 지금 이 세 친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선 거야.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면서 자 보세요. 또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어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세 친구는 세 친구대로 또 욥을 계속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보다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감히 욥한테 나와서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있었어. 말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선 거거든요. 지금 자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예. 그러니까 욥의 친구를 봐도 이게 대책이 없어. 욥을 봐도 대책이 없어. 그래서 이 엘리후가 32장부터 해가지고 37장까지 계속 그 세 사람들을 향해서, 욥과 세 사람의 친구를 향해서 이 엘리후가 계속 또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줘.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한 차원 더 다른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자 따라서 합니다. 논쟁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논쟁은 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목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어쩌면 이제 평생 목회하면서 얻지 못한 것을 어쩌면 얻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너무 귀한 것을 얻었어요. 결국의 결론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는 했어.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실상은 그렇게 못했다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욥의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32장 1장까지 또 37장까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어. 정말 답이 없어.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아무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위로라도 시켰냐? 위로도 시키지도 못했어. 위로도 시키지도 못했어. 누구도 야 그래 고맙다 친구야 너 때문에 좀 힘이 된다 이런 말도 오고 가지도 안 했다니까. 야 해도 너무였죠. 응? 여러분 결론에 갑니다. 결국에 눈으로 주를 뵙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소개됩니다. 욥기 38장 1절인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이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욥하고는 하나님이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요. 사탄하고는 두세 번 대화를 했지만, 그러나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 속에 힘든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앞길이 더 걱정되는 거야. 더 답답한 거야. 그럴 때 누군가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하나님만이라도 뭔가 말씀 한마디로 해주셔서 그래 너 힘드냐고라도 한마디 하시던지, 너 조금만 견디라고 한마디를 하시던지, 그래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라고 한마디를 하시던지, 뭔가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38장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들끼리 논쟁을 하고 그 똑똑하고 더 낫다고 하는 엘리후까지 등장을 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묵묵하게 계시다가 이제서 하나님이 입을 떼신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할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을까? 하나님 진즉에 한 번만이라도 제가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할 때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 정말 죽고 싶다고 할 때 그때 한번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시지. 한 번이라도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래 내가 네 손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늘 지키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어쩔 뻔인데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온 살림이 다 풍지박산되고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히 계셔서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물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쉽게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아주 대장부처럼 아주 굳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대답해봐. 내가 물을 테니까. 이러면서 38장에서 즉 42장까지 계속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지금까지 난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를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창세기 1장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응? 너 어디 있었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의해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체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들을 쫙 말씀하시면서 너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것들을 욥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이야.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문제나 주고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었어. 이런 하나님이었어. 나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동안 그렇게 뭔가 말로 뭐 완벽하느니 의인이니 그 친구들하고 그 오만 가지 말을 해가면서 네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그러면서 그 논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본문이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에 비로소 이제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쭉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딱 멈춰지면서요 저를 돌아보게 됐죠. 참 이런 말도 많이 했고 저런 말도 많이 했고 까짓 뭐 좀 기분이 이러면 이런 말도 막 하고 또 감정이 좀 저러면 저런 말도 막 하고 막 했는데 딱 맞는 말이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책임지도 못할 말,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막 나 이래버릴까 저래버릴까 까짓것 뭐 막 그냥 책임도 지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말을 그냥 막 그냥 해댔던 거야. 막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그것, 내가 들었던 말들, 내가 보아왔던 것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 좀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봉사 좀 하고 누가 좀 축복을 받고 좀 잘 되면 맞아 저렇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게 샘플이 되고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결과고 열매고 그러면 예수 잘 믿었다고 인정받고 뭔 일 좀 잘 되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은 것처럼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래 네 자녀 잃은 것도 내가 알고 네가 모든 그런 생활 속에서 살림 속에서 모든 것을 네가 다 빼앗긴 것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모년에 갑절로 다 더 주시잖아요. 더 많은 것들로 갑절로 주시거든요. 그거는 별것 아니야. 또 줄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하려는 거예요. 바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바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정말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을 말로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말이 필요 없다.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내 나름대로의 선택적 하나님, 내 나름대로의 선택적 어떤 그런 믿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스스로 내가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했던 행동들 모든 것들, 지난 것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줄 알고 그저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싹 걷어드리겠습니다. 싹 걷어들여서 목포시 재활용 쓰레기 봉지에 다 담겠습니다. 다 담겠습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욥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게도 너희들 욥한테 너무 잘못했다. 욥한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해라. 욥이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결국에 회복해 주시고 욥에게 모년에 아주 복을 몽땅 주셔요. 많이 주십니다. 갑절로 더 주십니다. 자녀를 주셨는데도 똑같은 자녀이지만 더 이렇게까지 아름다움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아름다운 이런 자녀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욥기서 42장 17절이 욥기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욥기서 42장 17절 성경 제일 끝이에요. 성경책 보세요.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저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읽죠. 같이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결국에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주셔봐야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 갖지도 못하고 결국에 죽을 인생인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았냐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고 성장된 성숙된 믿음이 되어져서 눈으로 뵙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끝까지 내게서 손을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도 응답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당당하게 오늘 욥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잠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셨어요. 묵묵히 계셨어요. 왜?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겠다는데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래, 아이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내가 너를 버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때 왜 나를 버리셨을까 할 때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을 건져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분이서만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끝까지 죽어야만, 끝까지 그 아들이 고통을 감수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대답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목포예담교회가 이렇게 힘든데요,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금세라도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온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눈으로 뵐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도록 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더 잘되게 하시려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만날 수 있기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도 되시고 여러분도 되셔서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희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하셔서 이 새해를 통하여서 금년 한 해 동안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의 저희 목표에 담길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이제는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지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이렇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의 이제 침묵을 멈춰 주시고 말씀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겉들이 이제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